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통일 찬송가 506장, 새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7장 31절로 33절, 요한복음 7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예, 올려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입니다. 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우리가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우리가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좀 더 계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우리가 앞에부터 좀 보면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했다. 여기에 31절의 무리는 오클로스 무리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서 무리, 즉 어떤 군중을 뜻하는 군진 명사 무리가 있고 무리 오클로스의 무리가 있고 플레도스의 무리가 있다. 오클로스 무리는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의 계급 또 아니면 오합지졸 사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물이라면 군중의 어떤 집단이라면 플레도스는 채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물이 31절의 물이 군진 명사죠. 보면 거기 원전에 보면 물이 오클로스 명사 분해를 보면 NG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GMS. 자, 앞에 N은 명사라는 뜻이고요. G는 이제 제노티브에서 소유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성 단수. 그렇죠. 군진 명사는 많은 그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지만 여러 많은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수로 친다. 그래서 결의, 민족 다 군진 명사죠. 자, 그래서 이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명사의 소유격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오클로스 무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해도 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큼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느냐. 표적이라는 헬라어는 우리 영어로 뭐 기적하면 미라클 하는데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보조하는 역할이죠. 예수님은 특히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는 로마서 표적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로고스의 말씀과 또 어떤 표적 세메이온이 나타났다.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오클로스 무리의 어떤 신앙적인 증언,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오늘 3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물론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주격으로 나오는데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에서 대제사장들이 성경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데 당시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대제사장직은 승계직이죠. 승계직인데 심지어 우리가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경우에는 이 장인과 사이입니다. 누가 장인이든가요? 가야바가 장인인지 안나스가 장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혈통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참으로 참 황당한 일이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그냥 읽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었나 보다. 어느 날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성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죠.
자,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냈다. 그럼 예수님이 물론 이후에 우리가 몇 년 더 후에 지금 요한복음 7장이니까 몇 년 더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먼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또 빌라도 총독 앞과 대제사장 앞에 가서 또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또 헤로드 왕 앞에까지 갔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봅니다만은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는 아직 저 뒤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잡히심과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처형되심하고는 조금 앞의 일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자신을 잡으러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더 있다가.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뭔가 지체하고 연기할 때 조금 더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몇 년 전에 대중가요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었죠. 60대에 저 세상에서 날 오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서 못 간다. 70대, 80대, 90대 날 오라고 부르면 못 간다. 요즘은 그 노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자, 여기 여담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입니까? 너희와는 너희와로 쓰인 쉬는 스트롱 넘버 4771번인데 뭡니까? 2인칭 대명사 2인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어 할 때도 I, you, 그렇죠. them, he, 그렇죠. I, you, he, 그렇죠. she. 그럼 1인칭, 2인칭, 3인칭. 그러면 원전에 보면 휘몬 이렇게 너희와 휘몬은 복수 2인칭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복수 2인칭이죠. 그래서 헬라어가 이렇게 그 동사도 변하지만 이렇게 명사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형용사도 변하고 다 변하기 때문에 물론 전치사나 부사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원어 성경에 이렇게 친절하게 명사인데 대명사다, 소유격이다, 복수 2인칭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싱이 되어 있죠. 파싱.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게 붉은색으로 언더라인 해놨는데 G입니다. G가 뭐라고요? 여기 오클러스도 G 할 때 제너티브 해서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잠시 조금 더 있기를 있겠다고 하시느냐? 사실 저는 일단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속들, 아랫사람들 그들이냐? 그러나 아마 광의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여기 보면 오클러스 무리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렇죠. 1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별로 없지만 옛날에 거리에 거린 분들도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 옷가지도 있고
몇 가지 생활 필수품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뭐 차이는 있지만 다 소유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물질적인 소유느냐, 현실적인 가시적인 것의 소유냐, 비가시적인 영적인 것을 소유하느냐.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비가시적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더 있겠다고 하시느냐. 물론 우리가 보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70문도가 있었고 500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제자들 할 때 마데테스도 어떤 경우에는 소유격으로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역격, 주격, 목적격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적격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소유격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것을 현실적으로 버린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오히려 세상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잃은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더 그렇죠. 비가시적인 땅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너희와 하면 우리가 주격으로 만약에 본다면 만약에 주격이라면 주격은 얻는 이가지 않습니까? 와도 아마 누구누구와 하면 우리가 그 국문법에서 또 뭐예요? 주격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표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소유격으로 돼요. 소유격. 그러면 이거 표현이 좀 굉장히 어색합니다. 너희의 조금 소유격은 뭐뭐 쓰이지 않습니까? 뭐뭐 그렇죠? 뭐뭐 쓰이 우리의 그 사람의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원전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소유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예수님이 그러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한 그렇죠. 명예를 소유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진 또 현실적으로 많은 또 어떤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과 이 땅에서 함께 더 하셨느냐? 더 계셨느냐? 아니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창기들,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보기 그때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거의 뭐 이렇게 완전 빈털터리 같은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 시간을 많이 같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이 너희는 뭐라고요? 아까 본 말씀들 휘몬인데 휘몬 어떤 뭐예요? 소유한 사람들 무엇을 소유했느냐? 우리가 방금 예를 드리고 또 성경 전체의 신약복음 예수님의 행적 또 사복음서에 보더라도 누구와 함께 더 가까이 하셨느냐? 그럼 이들이 무엇을 더 소유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은 그리고 채워지는 사람들, 영적 소유물로 채워지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조금 더 있겠다. 이 땅에 좀 더 있겠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정말 그들에게 영적인 부함을 이루어주는 그 일을 그들을 위해 조금 더 있겠다. 조금
조금이라는 단어는 미크로스입니다. 미크로스는 적다, 가장 작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 미크로스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8장 14절, 마가복음 9장 42절, 또 여러 곳에 소자, 이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소자, 그리고 작다, 미크로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보죠. 이게 헬러 원전에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가 바로, 너희와 함께 조금 사실 이 시간을,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이다. 그래서 이 동안을 할 때도 이 크로노스는 명사는 목적격이다. 목적격. 그렇죠. 우리가 지내는 인생에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10대 후반 한 17세, 18세 될 때는 한 인생을 한 저보다 한 2배 정도 더 사신 35, 37 이런 동네 아저씨들, 또 아저씨들 해야죠. 형님뻘 이보다는 좀 아저씨 같은 분들 참 나이가 많다. 그리고 그때는 50, 60만 돼도 굉장히 나이 많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살부터 2살, 3살 시간을 크로노스의 수평적인 시간을 지나오면서 살다 보니까 저도 환갑진감 죄송합니다. 다 지나고 60대 중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중반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79개를 바라볼 것입니다. 자, 이 크로노스의 시간, 목적격이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60, 70, 60은 요즘 70도 그래서 80, 90, 100살을 100년의 세월을 살면서 그 크로노스 시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산에 가서 약초를 조금 이렇게 다루고 좀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젊어서는 여러 가지 취미를 갖는답니다. 그렇죠. 낚시 취미, 등산, 또 무슨 수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취미를 갖는데 70 이상 이렇게 되시면 거의 다 건강에 다른 건 다 정리하고 다 멀리하고 건강 문제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이제 둔다. 다른 건 좀 이렇게 멀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꽤 오래전에 들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의 크로노스 시간은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찾아드렸는데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포이에오로 행하러 오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영원한 크로노스의 시간들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렇죠. 영원토록 계신 그렇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가 계실 장차 오실 했지만 이 동사 분해를 보면 오고 계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 영원한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33년 정도 계셨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그 크로노스의 시간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조금 더 있다가
누구와? 너희들과 소유격,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들, 영적인 것을 소유한 사람들 좀 더 있겠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이라는 표현을, 물론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조금은 미크로스의 단어는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이따가 어떻게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우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며 지내며 무엇을 하며 또 하면서 우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렇죠, 33년 중에 공생의 기간, 에임이 있다가 VIP 직설법 현재 능동태 같은 일의 어떤 계속 반복되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이런 소유격, 영적 소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조금 더 있겠다. 조금 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은 예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조금 미크로스의 시간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만,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휴먼, 그렇죠, 영적인 것을 소유한 사람들과 조금 더 있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조금 더 있으면서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무엇으로, 그렇죠, 공급되고 체험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 그 충만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목적이 조금 더 계시겠다는 목적이 무엇이냐? 신성의 영적인 것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충만해야 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강릉에 그 물로 인해서 식수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이 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중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계신 분, 저 충청도 아니면 전라도, 경상도 저 있는 분들이 강릉은 아는데 강릉에 오봉댐, 오봉저수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계속해서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오봉저수지가 있다. 자, 바짝 말랐습니다. 거의 10%대까지인가 저수율이, 담수율이 떨어지니까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릉시 인구가 전부 다 해서 한 20만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오봉저수지의 물로 식수와 생활용수로 쓰지 않는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강릉 시내에는 다, 우리도 사실 그 물을 쓰고 있는데요. 충만하지 않으니까, 거의 바닥을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한 10%까지 내려갔을 때 어떤 차량이 발견되기도 했죠. 어떤 작은 차가 아주 오래되었는데 거기에 추락해가지고 있던 것이 발견돼, 참 마음 아팠습니다만은. 자, 충만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만약에 있으면 유명무실하게 있으나 만한 오봉저수지.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또 많은 또 전국에서 크루즈 차량이 왔었고 헬리콥터까지 동원되고 강릉에 또 이제 뭡니까 생수가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또 노력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요즘은 지나다 보면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꼭지만 틀면 다 공급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다.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받는다는 사실 취한다는 겁니다. 충만한 데서 우리가 취한다. 람바노 받다 디도미나 데코마이가 아니라 람바노 능동적으로 취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있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있다가 얼마나 참 너무나 귀한 얼마나 정말로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못 갔죠. 그런 로마서 1장 11절에 정말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신령한 어떤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렇죠. 로마 당시에 그 대제국 로마 시티 안에 추정하기로 한 3,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추정합니다만은 학자들이 그렇게 그런 견해가 있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은사를 영적인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래서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다는 게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들이 가서 뭐 자기를 아닙니다만 과시하거나 뭐 자신의 어떤 유언을 삼거나 자기를 나타내고자 함이 결단코 아니죠. 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조금 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있다가 그리고는 이런 영적인 체험, 공급의 사역을 다 하게 되면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돌아간다라는 단어는 휘파고입니다. 휘파고는 신약 성경에 가다 오다 를 뜻한 여러 단어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그 중에 한 단어인데 휘파고 스스로를 아래로 이끌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사라지다, 물러가다 그런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세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파고. 자, 사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제 자신의 어떤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예수님 가시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휘파고로 가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부활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게 하신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그 사역을 확장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 전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에 맡기겠다. 그리고 내가 휘파고로 물러가면 성령님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구원 사역이
성취되고 확장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죠.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생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시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이두메 또 이 지역 거라사인의 땅 그래서 북쪽에 그 두로와 시돈까지 여행하셨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참 제자를 12제자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돌보시고 하셨지만 이제 다 하실 수 없잖아요. 제자들을 세우셔서 사도들을 세우셔서 복음 사역을 이제 이루게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뭡니까? 예수님은 시간적인 한계, 지역적인 한계, 그렇지 여러 한계에 계셨지만 성령님이 모셔서 많은 제자들, 많은 또 주의 복음 증거자들, 많은 일꾼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미 성취된 그리고 성취되어질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가야 된다. 비파고로 가야 된다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한다는 단어는 호데게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 말씀드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데려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경을 첫 보면 모든 것이 술술술 풀리고 다 아느냐? 완전히 뭡니까? 통달하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드렸나요?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 이 길로 가라. 성경을 사모하게 하시고 탐구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죠. 거기도 호데게오예요. 소경이 길을 보여준다 볼 수 없죠.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소유하게 된 오클러스 무리 그리고 예수님 인칭대명사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뭡니까? 대중들, 회중들, 영적인 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좀 더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마음으로 조금 더 있겠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제 3년 반 사역 이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좀 더 있겠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 현재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우리의 바람은 좀 더 뭔가 구별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소망은 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좀 더 살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그렇죠.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뭐예요? 조금 더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우리는 과연 영적인 것을 얼만큼 가지고 있을까? 얼만큼 영적으로 충만하느냐?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라오디게아,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하나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서문화 교회 같은 우리의 심령 상태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인생이 짧습니다. 짧아요. 너무 짧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오늘부터라도 잠시 조금 미크로스 조금 짧은 시간들 예수님은 우리와 미크로스의 그리고 크로노스 짧은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목적격 안에서 정말로 영적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지향하는 그 목적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보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만약에 오늘 김 목사님이라는 분 들어오시면 김 목사 너와 조금 더 이런 시간을 내가 보내고 싶다. 더 있고 싶다. 미크로스, 크로스 내가 채워주고 싶다. 공급해주고 싶다. 영적인 공급 채워. 어느 권사야, 어느 집사야, 내가 좀 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만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조금 짧은 시간 함께 더 있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육신적으로 조금 더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들 육신적으로만 존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헬라어에서 전치사 함께 연합을 뜻하는 전치사가 메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박스 하죠. 메타도 함께입니다. 함께 전치사죠. 그리고 슈인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슈인. 메타는 함께라는 뜻인데 슈인은 밀접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와 본동사가 합성되어서 메타 디도미, 메타 이런 여러 단어들이 파생되기도 하고요. 쉰과 또한 다른 동사들이 합성되어서 다른 동사들이 파생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오늘 여기 보면은 오늘 본절에서는 33절 본절에서 함께 조금 더 있다가 함께 할 때는 메타입니다. 메타. 그러나 사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건 처음에는 메타였지만 나중에는 아주 밀접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15장 몇 절이죠? 15장 잠시 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여기서 본 종, 둘로스, 그렇죠, 둘로스. 좀 강하게 발음하면 둘로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 나무와 가지 연합, 그렇죠. 그리고 열매 맺음. 그런데 그거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한다고? 친구로 한다. 친구, 필로스, 그렇죠, 친구. 그러면 메타보다 친구는 그저 함께하는 거다. 하는 단계가 아니라 연합해야 친구죠. 그렇죠. 아주 친한 친구, 필로스, 연합입니다. 그리할 때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내가 너희와 메타로 함께 하겠다 이 말씀보다도 내가 너희들과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쉰입니다. 쉰으로 함께 더 너희와 좀 더 있고 싶다, 있겠다. 좀 더 머물겠다, 존재하겠다. 에이미,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과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는 쉰 에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주 밀접하게 같이 있다. 요 성경만 성경 구절만요. 사도행전 22장 12절. 자, 에이미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죠. 존재한다. 쉰 에이미, 밀접한 연합. 그렇죠. 쉰 에이미. 쉰 에이미는 스트롱 넘버 4895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용례가 두 번, 2회 나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제자들, 예수님과 쉰 에이미로 정말 밀접하게 함께 있는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사도행전 22장 11절에서는 11절입니다. 사도 바울과 쉰 에이미로 밀접하게 연합해서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 어떤 경우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메타에서 쉰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기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공급될 수 있는 진정한 정말 영적인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